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모 방송국 로고송이 생각나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우우. 아침에 더 길게 하면 또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이쯤 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땡땡땡 문화방송 뭐 이런 로고송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만나면 좋고 또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참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쁜 일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때론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어려움도 충분히 감당해 내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의 가족들이나 또 이웃들에게 만나면 좋은 친구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뭐 우리 뭐 집주위에 또 아파트에 뭐 여러 만나는 분이 있는데 저분 만나면 굉장히 뭐 힘들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저 뭐 보면 좋고 서로가 때로는 또 깊은 관계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모습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럿 있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 집 사람들, 곧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면은 언제나 베다니 마을을 들르셨는데 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집에 꼭 방문하셨더랬습니다. 이 집에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나면 좋은 친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집 사람들 입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들 집에 오시면 그들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나사로 집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그 친구 관계처럼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특히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이후부터는 이 집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만을 고대했습니다. 뭔가 예수님께 제대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벼르든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사로 집에 들를 기회가 생겼습니다. 나사로 집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쭉 보면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감사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잔치라고 했는데요. 이 잔치라는 말은 뭐 헬라어로 말하면 데이프논이라는 말인데 최후의 만찬 아시죠? 그 최후의 만찬에서 쓰셨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식사 자리, 잔치였다는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느 때처럼 마르다 한창 잔치 준비에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는 늘 어떻게 보면 참 이 일을 잘 하죠. 은사도 그쪽에 많이 있고 해서 일을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본문을 알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그 캐릭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요, 언니는 그렇게 잔치 준비에 한창인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뭐 담소를 나누던 중이었던지 아니면 뭐 말씀을 좀 듣고 있었던 중이었던지 그것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갑자기 예수님과 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만 자기에게 가장 값비싼 나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이걸 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자기 머리털을 풀어 헤쳐 가지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 드리고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점에서는요,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선정적인 장면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또 음미해 보면 주님은 어떤 면에서 또 행복해 하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동석한 가룟 유다, 마리아에게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화를 내면서 말하는 내용이 5절에 소개돼 있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한 말, 이 비판적인 말은 일견 맞는 말 같습니다. 가난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가. 이 가난한 시대에 아무리 예수님이 귀하다 해도 그렇지 300 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일, 너무 지나친 행동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때 향유값이 300 데나리온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뭐 노동자 근로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 비싼 나드 향유였습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그것도 예수님 발에 붓고 앉았으니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얼마나 이 비판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장면입니까? 뭐 언뜻 생각해도 이건 너무 오버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돈이 없어 굶주리는 그런 사람이 많았던 시대에 이 정도 금액을 예수님께 쏟아부었다. 어떤 사람은 뭐 정신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감수해야 될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 지나친 처사일 수 있고 돈 낭비라고 비판받아도 마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라는 그 우리의 선입견만 지우고 나서 이 가룟 유다를 말을 듣게 되면요, 그리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상당히 상식적인 말이고 합리적인 그런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긍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느냐, 그것이 중요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두둔하셨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행동을 두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행동을 오히려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리아의 행동 상식적이지는 않죠. 굉장히 오버스러운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한 행동, 그리고 예수님이 해석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마리아로 보이는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있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향유를 부었지만 거기에 이 눈물을 얹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뭐 그 장면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썩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만은 무엇보다 주님이 보실 때는요, 이 여인의 진실, 이 여인의 진정성이 그 속에서 충분히 느껴졌더라는 거죠. 마리아는 예전에 한때 좀 안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죄악에 빠져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또 그런 어떤 삶에서 자기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마리아가 받았던 것이죠. 그 은혜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도 모르는 새 그런 행동을 예수님께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오빠, 그 오빠가 죽어서 모든 것을 잃은 슬픔을 당했던 마리아였습니다. 뭐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것도 나흘 만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과는 또 다른 믿음의 차원을 이 마리아가 경험을 했고, 그 사랑하는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몸소 체험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감격이 가시지를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잔치 자리였는데, 마리아는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향유를 붓고 닦아드린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장면을 또 받아들이면서 그게 의미를 하나 더 부여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전혀 생각 못 했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 귀한 행동을 십자가의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해석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감사의 표현을 하고 사랑의 행위를 드리는 이것을, 우리의 차원이 있겠지만은 주님은요, 그 차원보다 또 다른 것을 얹어 주셔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마리아를 보면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가 계산된 행동입니까? 전혀 계산된 행동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시겠지, 뭐 이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 이 자기 가정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가까이 여겨주시고 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사건을 생각하며 감격해서 그 사랑의 보답으로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마리아의 모습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어쩌면 이 나사로 가정은요, 베다니 동네를 감안하면 그렇게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감격과 감사가 넘쳤는지 전혀 계산되지 않는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90대 노 부부가 카이스트에 200억 원 가량 돈을 기부해서 화제가 되었지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 노부부가 한 행동은요, 뭐 그리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뭐 대학교에 200억씩이나. 그런데 이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행동, 하지만 이 노부부의 의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어려운 사람들도 도울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큰 투자를 하게 된 것이라고 자기들이 밝히더군요. 사람들이 그 점을 인정하면서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주님도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 사람들이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 헛된 낭비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주님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진실한 사랑의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크게 인정하시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라고 또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저 자기 눈에 비친 그 주님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자기의 귀한 걸 드리는 그런 행동을 한 것뿐인데, 주님은 진심으로 이 마리아의 행동에 위로를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준비하는 귀한 행동으로 그의 모든 행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7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를 가만두어
예수님의 그 장례할 날을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여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여인의 행동을 높이시고 있습니까?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에 민감하고 돈을 밝히는 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요, 이 일이 참 못마땅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의 시각에서는 철저히 어리석은 행동이고, 그리고 돈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돈 낭비였을까?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 여인의 향유가 온 집안의 향기를 풍겼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온 집안이라고 한 것은 나사로 집안뿐만 아닙니다. 이후에 이 향기는요,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 안에, 그리고 세상 밖으로 이 향내가 풍겨져 나갔다라는 거죠.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개된 이 일화는요,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일화였습니다. 얼마나 그의 행동을 기리는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 사건을 항상 기억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낭비였죠.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행동은요, 그저 사람들의 낭비로 흐르지만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거룩한 낭비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귀한 헌신으로 사람들이 기억했고, 깊은 감사의 표현의 대명사로 사람들은 이 행동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주님께 큰 은혜를 받고 또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들 보면 이런 거룩한 낭비의 모습이 조금은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할 것 있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것 있나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인정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헛된 돈 같고 낭비 같은데 전혀 그렇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런 것에서도 작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 분에 넘치게 물질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 역사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할 일도 많은 분들이 교회 일에,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시간을 내고 몸으로 수고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도 많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또 놀라운 은혜를 받은 데는요, 이런 분들의 그 숨은 공로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눈이 가물가물거리고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 말씀을 통독하겠다고, 또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은 아직도 흐뭇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뭐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아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은혜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스마트하게 신앙하고 상식적이고 중간만 가는 신앙,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 신자는 은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끔, 아니 한 번이라도 이 마리아처럼 상식을 깨고 좀 낭비가 되더라도 좀 진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모습을 무척 인정하실 겁니다. 좋아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말입니다. 8절을 제가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요, 특별한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 특별한 때를 어떻게 압니까?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데 저만 그래도 그래요.
어떨 때는 제가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사람 도우라, 아끼라, 그렇게 가르치셨죠. 근데 이 대목에서는요, 뭔가 주님만을 진실하게 사랑해서 주님께 분에 넘치게 헌신하는 이 마리아를 극도로 칭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평소 하신 말씀과 볼 때는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특별한 때에는 주님을 지극히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이 모습을 주님도 기대하신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해서 그 귀한 마음을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주님께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분을 높이 평가하실 겁니다. 너무도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여러분, 그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경배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딱 선을 지키면서, 다른 선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지키면서 상식적으로 너무나 스마트하게 주님을 대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큰 희생 없이 남들 하는 수준처럼 그렇게 주님을 대하진 않았나라는 반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똑똑한 것 같습니다. 너무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대하려 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 사랑은요, 계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같이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성적입니까? 합리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행동을 하던가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일어나고 뭔가 감사와 감격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물론 머리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런 모습에서 때로는 빠져나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계산적이게 되면요, 주님을 향한 행동도 인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깍쟁이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인색하고 인간적으로 약은 깍쟁이 같은 모습은요,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잘 담아내지 못합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때로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분에 넘치고 이성적이지 않고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진실한 사랑, 진실한 수고와 헌신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원합니다. 분명 주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에 얼마나 감동해 하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뭐 꼭 그렇게까지 할 것 있나? 그렇게 말하겠지만 주님은 다릅니다. 그런 귀한 사랑과 헌신에 꼭 그렇게 은혜와 큰 복으로 되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 이 사실에 깊이 아멘 하시면서 귀한 감사와 사랑의 모습으로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